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또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우리 인생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쩌면 한 주간의 정주강이 있죠. 정주강이 있어서 힘들 수도 있는데요. 오늘 잘 또 이겨내면 또 주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힘차게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120명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 약속을 주시죠. 성령 세례를 너희가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다리지 않죠. 무엇을 하면서 기다려요?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기도하면서 120명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말했는데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제 우리가 뒤에서 읽어보면 알지만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유다의 빈자를 채우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판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고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무엇을 한 사람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유다의 빈자리가 생긴 거죠. 그 빈자리를 뭘 하자는 거예요? 채우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면 정말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역들을 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사역들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먼저 사람을 세우고 사역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신약교회가 오늘 세워졌다고 그랬잖아요. 신약 공동체가 제일 처음에 한 일은 뭐였어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하는데 기도한 다음에 신약교회가 제일 처음에 한 일은 뭐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것 전에 먼저 뭘 해요? 사람을 세워요. 이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범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지내셨습니다. 이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제자들을 부르신 일, 사람을 먼저 세운 일.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늘 뭘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람을 세우는 일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초점이 일에 맞춰지면 안 돼요. 사람에게 맞춰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돼요? 사람에 맞춰져야 됩니다. 정말 사람을 남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사람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제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이제 아버님이 이제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이셨고 이 친구가 아버님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 노친네, 우리 노땅 맨날 이런 식으로 부르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장례식이 있으니까 저도 이제 찾아갔죠. 찾아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위로해 줬죠. 그리고 장례 끝난 다음에도 만났어요. 장례 끝난 다음에 만났는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승원아 내가 그동안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 같다. 그래서 왜 오해했어? 그랬더니 자기는 이해가 안 됐대. 아버님의 삶이나 말씀하시는 거나. 근데 장례식이 됐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더래.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다르게 봤대요, 아버님.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참 우리 아버님이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보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 그럼 참 다르게 봤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 이야기 공감이 됐어요. 정말 우리가 언젠가 생을 마감하는 날이 오겠죠. 그랬을 때 정말 우리의 장례식장에 정말 날 위해서 슬퍼하며 나에게 영향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며 올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적표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이루는 거 중요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나에게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을 남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초점이 신약교회가 제일 처음에 한 일은 뭐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도 삶의 초점이 사람을 세우는 데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베드로의 말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날 베드로가 사람을 세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유다가 죽은 지 꽤 됐어요. 유다가 죽었으면 유다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계실 때 유다의 빈자를 채우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바로 채우지 않았어요. 언제 채우냐면 신약교회가 제일 처음에 기도했잖아요. 기도한 다음에 기도하다가 뭘 해요? 사람을 세우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는 거예요. 왜 기도하다가 사람을 세웠을까?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뭐가 생긴 거예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정말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성령의 세례를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달라고 기도했겠죠. 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꿈이 생긴 거예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야 할 것이다. 그럼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야 되면 그래 사람이 준비돼야지. 빈자를 채워야지. 그래야지 일하시지. 라는 기도를 통해서 소망이 생겼고 이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뭘 한 거예요? 사람을 세운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기도하는 사람은 뭐예요?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왜 소망이 사라졌습니까? 왜 꿈이 사라졌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아요. 그날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기대가 생긴 거예요. 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기도가 우리의 가운데 삶 가운데 뭐예요? 소망을 만들 것이고 이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 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난 얼마나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나는 얼마나 내 삶 가운데 소망이 있는 사람인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 가운데 소망이 사라졌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날마다 소망을 꿈꿀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국에 어떤 젊은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목사는 굉장히 똑똑했고 전도가 유망했어요. 특별히 목사님이 목회를 이제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그때는 뭐였냐면 미국이 신대륙이 한참 개발될 때였어요. 미국에 와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미국에 와서 후학들을 세우고 미국에 와서 사람들을 세우겠다는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미국으로 그래서 넘어갔죠.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이 대서양을 지나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대서양을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힘든 여정이었죠. 그래도 꿈을 가지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신대륙에서 열심히 또 목회하고 가르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국에 도착한 지 1년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병에 걸립니다. 병에 걸려서 점점 건강이 악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이 악화되고 마지막에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자기가 섬기던 지역에 새롭게 생긴 대학교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름만 대학교 이름 갖춰져 있지 제대로 된 교수도 없고 학생도 제대로 없고 그래서 유명무실한 그냥 이름만 있는 대학교예요.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적은 재산이지만 그 재산과 자기가 갖고 있는 책을 전부 다 이 대학교에 기증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정말 이 땅에 정말 복음을 심기 위해서 왔고 이 땅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 세우기 위해서 왔는데 정말 제 생애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가진 모든 것을 저 학교에 투자하니까 저 학교에 기증하니까 저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일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학교가 이 사람이 기증받은 게 너무 감동이 돼서 뭐 큰 금액도 아니에요. 큰 책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학교가 이 사람의 기증받아서 너무 감동이 돼서 학교의 이름을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짓게 됩니다.
그 학교가 뭐 어떤 학교냐면 하버드 대학교. 이 청년이 좋은 하버드. 그런데 지금은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가 된 거죠. 정말 그 젊은 목사가 꿈을 갖고 유명무실한 학교에 정말 기도하며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의 사람은 뭐예요? 소망의 사람.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 사라져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난 얼마나 사람을 남긴 사람인지 기도했으면 좋겠고 난 얼마나 기도함으로 소망을 꿈을 꾸는 사람인지 혹시라도 꿈이 없다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임을 기억하고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